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방법 한번 합시다. 문제 해결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참 많잖아요. 한 문제 우리가 해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잘 알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면 평생 물고기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방법만 알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뭘까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는 복이 참 많은데요, 기도의 복이 참 큰 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 애굽 왕이 바로 바로죠.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요, 인간의 모든 것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시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풀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는데, 자,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서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본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놓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잘 부려먹었는데 풀어주려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가서 다시 잡아오자. 그래서 뒤를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수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로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레미야 3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최고수가 됩니다. 문제 해결의 최고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막혀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의 그 높은 수를 사람들은 알질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신뢰하자. 따라합시다. 신뢰하자. 신뢰.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왜 선지자를 신뢰합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를 하나님도 신뢰를 잘 못하고 선지자도 신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요. 자 보세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를 못하는, 모세를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지금 난감한 처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잘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살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살면 잘 삽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인생 살이 잘 살까요? 잘 못 삽니다. 그래 되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믿음 없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근데 믿음 없잖아요? 그럼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믿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화를 얻습니까? 어떻게 기쁨을 얻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얻어요? 도로 예수 믿다가 그냥 더 힘들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서서 가라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것.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2정탐꾼, 여러분 이야기 잘 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12정탐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했던 열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재앙으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로 재앙으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삽니다. 선지자를 신뢰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배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광야 생활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 세 번째로 뭐냐? 말씀을 받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재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다 보시고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주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때가 되면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하세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전에 또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도 받고 은혜를 받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응답도 못 받고 말씀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여러분 삐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거 여러분 20살 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교회 다녔는데 다른 분들은 은혜 받고 응답도 받고 말씀도 받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떠나 있더라. 지금까지.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동갑인데 지금까지 떠나 있어요. 자,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의 엄마가 누굽니까? 한나죠.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잖아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어릴 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요 봉사하고 그냥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물론 어린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또 누워있는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으니까 부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또 다시 부르면 하나님께 응답해라. 말씀드려라. 봅니다. 그래서 돌아와 또 누웠는데 말씀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가 있고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기도 응답도 때가 있고요. 문제 해결도 때가 있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더니요. 어째 계속 기도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어떻게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는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 판단해 갖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못 판단해 갖고 나가면 진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떤 사람은 잘 안 자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려니까 믿음이 올 수가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인간의 머리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성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죠. 그러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천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무슨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7절에서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 후에 일어날 상황도 주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지만 애국 군사들이 또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그 바로의 모든 군대를 갖다가 다 홍해수에 수장시키고 마는 거예요. 18절에서 내가 바로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되시면 기도원 찾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늦게 공부했잖아요. 제가 28에 학교 입학해갖고 33살에 제가 졸업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 친구들은 딱 그냥 좋은 회사에 취업해갖고 있는데 얼마나 늦어요. 하루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기 어떤 진로를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선생님을 하든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을 추호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졸업반 때 하숙하면서요. 그리고 3일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러 가다가 도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밤을 파는 거예요. 예, 이러면 걸으시다가 이렇게 밤을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2개를 제가 샀죠. 밤을 2개를 샀는데 제 손에 딱 들으니까 엄청 큰 주먹 참외 정도의 어떤 크기의 밤으로 이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제가 그렇구나. 세상길로 나가다가 돌아왔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소명을 받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거듭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의 때가 오더라고요. 자,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응답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응답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 4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자.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보통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뇨.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뒤로도 가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도 돌봐주시고 뒤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 뒤로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앞도 돌봐주시고 뒤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막아주시냐? 20절에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자, 애굽 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 임하셔가고요. 저편은 애굽 사람들의 편에는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구름이 가득하고 흑암 어두움이 가득 짙은 어둠이 있으니까 그 어둠 때문에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군사들이, 여러분 보통 보면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어갖고 밤에도 어디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도 사람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이게 빛이 완전히 그냥 차단이 된 거예요. 완전히 흑암이 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은요 밤이 광명함으로
광명하게 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는요, 아주 밝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들 쪽에 못 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차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야말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이제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그 샘 바람을 불어다가고 마침내 그 바람으로 물이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이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다 가운데로 행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거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뒤를 따라 쫓아오다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애굽의 정말 그 홍해수 바다에 정말 수장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문제 해결의 법만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을 통해서 삶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받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인데 문제 해결의 방법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라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적용하여 해결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